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과 권능이 흥왕하여 놀라운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받아야 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며 소멸되어지고 약해졌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0계명 강의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제2계명, 바로 2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그런 말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오는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좀 세세하게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깊이 깨달아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그런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슬람 민족이 광야에서 이제 그 모압 땅을 지나려 할 때 그 모압왕 발락이란 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강대해서 자기한테 위협이 될 걸 알고 이 모압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바로 발람 선지자를 불러 올렸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좀 망하게 하려고 작전을 세웠죠.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모압왕 발락이 많은 뇌물을 주고 결국은 발람 선지자를 오게 했죠. 이 발람 선지자는 뇌물의 눈이 어두워 오긴 왔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거짓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3번 원래 저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축복으로 하게 하셨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모압왕 발락의 그 소망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나게 축복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화를 내고 저주하라고 데려고 왔는데 어떻게 3번이나 축복했냐,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발람 선지자에게 받은 뇌물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발람 선지자가 이제 그냥 내려갈 수 없어서 모압왕 발락에게 그 꾀를 하나, 모략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 여자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여라. 그래서 그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미혹해서 간음을 행하게 하고 모압 여자들이 갖고 있는 우상, 그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모압 여자들이 그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죠. 그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좀 꺼려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물을 먼저 먹겠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게 하니까 그 우상 제물을 먹고 서서히 빠져들어서 우상 숭배까지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람 선지자의 그 꾀를 그대로 실행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하는, 재앙이 불러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방 여자를 통해서 바로 우상 제물을 먹게 한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버려라라고 합니다. 여자들을 통해서,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 거다. 그래서 우상 제물 자체가,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 모압왕 발락,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아무튼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형태라도, 어떤 비슷한 거라도 다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에 비슷한 것이라도 다 버려야 된다. 그 야곱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백성들에게 있는 우상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그 개혁 정치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우상을 다 때려 파셔버리는 것부터 시작했죠. 요시야 왕도 그랬고 아사 왕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왜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자기 스스로 그 죄값의 보응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자손 3, 4대까지 그 죄값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 끊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이방 여자들이 우상 제물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킬까 아주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릴까 하다가 그 아버지 솔로몬의 아비 그 다윗의 믿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솔로몬이 죄값으로 인한 우상 숭배를 통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이 되는데 유전죄가 되는데 좋은 것도 유전되고 나쁜 것도 유전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고 범죄하게 되면 자손 3, 4대까지 보응을 받게 되죠. 그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아들 대해서 내 아들 손자 대해서 그 죄값의 보응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손자들 대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그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조상들의 허물과 조상들의 온갖 죄악을 내가 대신 회개하고 돌이켜 나는 그 조상들의 그런 악한 습성, 그런 죄악된 행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셨던 그런 모든 3, 4대까지 이르는 그런 모든 유전죄도 다 끊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선택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또 죄값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 않고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내 후손에게 안 좋은 환경,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빠지게 하니까 그게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전죄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믿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다윗의 믿음 때문에 아들이 그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보응을 받지 않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의 보응으로 그 아들이 돼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따르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르호보암이 원래 그 솔로몬 왕 때부터 해서 나이 늙은 아주 경험이 풍부한 경륜이 있는 늙은 신하들의 조언 그런 권고를 안 받아들이고 자기와 함께하자는 젊은 신하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자초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나뉘어 버렸죠. 또한 히스기야 왕의 범죄함으로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개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다 때려 맞아버리고 다 한 그런 것을 봐서 히스기야 왕 시대가 왕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 보응을 안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후손에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자리에 들어갔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는데 진짜 그 역대 왕들 중에서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 왕 때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엄청난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바벨론 포로 생활할 것이라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자기의 모든 보고와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바벨론 그런 신하들에게 다 보여준 것처럼
바벨론의 모든 것이 다 뺏길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므낫세 왕 때 이루어졌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그런 엄청난 우상 숭배라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제 다 죽게 됐을 상황에서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라고 엄청난 막 죄가를 해가지고 그때 므낫세 왕이 한번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니까 이 므낫세 왕이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아주 크게 겸손했다고 했습니다.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런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유전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여러 가지 또한 자신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죄값의 보응을 받을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기적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고 나서 므낫세 왕이 남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상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죠. 크게 겸손해서 우상을 다 빠셔버리고 진짜 남은 삶을 올바르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가 그 전에 엄청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죄악의 길을 갔던 것이 결국은 그게 올무가 되고 그 죄값의 보응으로 그 후손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그 후손인 시드기야 왕 때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 또한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될 그 죄값의 보응이 정해졌으므로 너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라 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이 안 들어먹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고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 생활로 다 잡혀 들어가는 그런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환경과 여건이 안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되는 것은 조상의 유전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 부모님,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의 우리 가족의 그런 모든 것이 유전이 됩니다. 육체의 특징도 유전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나 성인병이 있었던 부모님이 낳은 자식은 그 성인병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평소에 조심하고 항상 건강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약간만 느슨해지면 그런 당뇨나 고혈압이나 그런 병에 그대로 똑같이 병을 앓게 됩니다. 그게 유전되는 거죠. 그 몸의 체질이 유전이 됩니다. 또 그 부모님의 성격이나 성품 그런 것이 유전이 됩니다. 성질이 막 불같이 막 급하고 막 그런 성격을 둔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한 그 자녀들은 대부분 그 성격이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유전된 그 성격을 교육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그 어떤 죄악된 성품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육적인 것도 심적인 것도 다 유전이 되고 또 영적인 것도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그런 부모나 그런 조상들을 둔 자손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게 되고 거기에 빠져서 그 영적인 그런 모든 것이 그들이 유전이 돼서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든 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욱더 주의 말씀과 기도로 진행해서 진력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절연을 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속 막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돼서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던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 난 술 먹는 사람 아주 제일 싫다. 그렇게 욕하고 아주 싫어서 다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술탁배기,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성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유전죄다. 유전죄. 그게 바로 죄값을 3, 4대까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는 삶을 살게 되면 1000대까지 복을 이룬다. 그러나 그런 모든 약속과 그런 모든 것은 각 개인의 선택의 그 상황과 그런 거에 영향을 줄 뿐이지 사실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값의 보험은 자기 자신의 선택, 내가 지은 죄값으로, 내가 지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든가 살든가 그런 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우상숭배라고 아무리 악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한 죄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아버지의 모든 죄값의 봉은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그런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그걸 잘 안 받아들이고 자기 멋대로 우상숭배하고 우상제물을 섬기게 되면 그 아들이 지은 죄값으로 모든 보응을 받게 된다. 그 다윗이 그 믿음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은 보응을 안 받았지만 그 솔로몬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값의 보응은 분명히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유전죄가 있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한 사람, 첫사람 아담과 하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되었고 또 온 인류가 어머니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되었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온 인류의 원죄가 유전죄의 아주 첫 시초죠. 그래서 아담의 지은 죄가 온 인류에게 그대로 유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원죄, 유전죄를 다 부숴버리고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한 사람, 둘째 아담,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속량, 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온 인류에게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바로 우리들에게 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유전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사람, 첫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열왕기상 제11장 열왕기상 제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12절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남유다만 한 지파만
그래서 뺏기지 않아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된 게 바로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다. 근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 다윗의 선한 영역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실 동안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므낫세의 범죄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제 15장 예레미야 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하고 므낫세의 죄값으로 그렇게 됐죠. 역대하 33장 1절에서 14절에 봐도 므낫세의 범죄한 것이 엄청납니다. 역대하 제 33장의 말씀을 보실까요? 역대하 제 33장 1절에서 14절까지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살,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1월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골고루 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 완전히 교회 불상 세우고 막 그런 걸 똑같은 거예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기는 이방을 신을 섬기는 그런 악한 것을 했다는 거죠. 또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대요. 신접한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르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하나님의 전에 목상을 세웠어요.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신 이 성전에서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이 행하여 준 땅에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보다 가장 심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안 들어먹었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에 지용아들을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가 결국은 끌려갔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다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시니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 후에 다윗 성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두운 어기부터 이르러 오벨을 불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의 지휘관을 두며 15절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므낫세가 나중에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러나 므낫세의 그 범죄, 엄청난 그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것처럼 그 나라가 다 70년간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무서운 말을 한 성경에 나온 가장 무서운 말은 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유대인들이 했을 때 빌라도가 그랬죠. 이 모든 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죄값을 누가 받겠느냐 그랬더니 유대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달라. 가장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이 바로 빌라도에게 그 모든 죄값의 보응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받겠다이다 하고 하는 바람에 그 말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다 완전히 파쇄가 되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거의 그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할 그때까지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무수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죽었고 엄청난 저주와 멸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 있었죠. 바로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무지막지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니까 조상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신의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을 건립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조상들의 허물을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죠.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생명에 이르게 됐다. 로마서 제5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대신 받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대신 받아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지은 죄로 선택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잘못 선택한 그 죄값으로 나라가 나뉘게 된 것이고 므낫세의 죄값으로 나라가 포로 생활에 갇히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조상의 그런 유전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므낫세가 그 엄청난 죄를 졌더라도 다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 불찰이죠. 그래서 우리들로 환경과 여건을 탓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우리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한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든 죄값의 보험이 끊어지길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우상 숭배에 대한 둘째 계명을 통해서 유전죄가 있다는 걸 깊이 깨달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상 숭배와 그런 모든 걸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다윗처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든 조상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도 모르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우상 숭배를 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므낫세처럼 크게 겸손하여 아버지께 영광 드리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